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종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수호신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사람이 그 이름을 만들어서 지어주고 그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그에게 신적 부여를 함으로써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고행과 수양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보더라도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실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또 야곱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신앙, 기독교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이나 만물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물이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도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고행하고 인간이 수행과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라, 그 도시, 그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국제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분증도 내가 만든 거를 신분증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가더라도 신분증 제시할 때에 내가 만든 거를 주었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신분증이 있는가? 운전면허증이 있는가? 아니면 주민등록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그러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방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내 것을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으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길을 택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부르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채용해서 그들을 그 기관이나 어떤 것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그 코드가 있다라는 거지요. 한국에는 한국에 주어진 코드가 있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110볼트에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바꾸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큰 나라를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등등 이와 같이 각 모든 나라에서 쓰는 코드가 다르고 또 쓰는 어떤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이와 같이 인간이 부는 것과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지요. 신앙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자녀들을 보게 되면 너무 똑똑한 나머지 잘 팔려가요. 얼굴을 볼 새가 없어요. 이민이라도 가게 되면은 영상이나 이런 것만 오고 있지 사진이나 오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아쉬움은 있더라는 거지요. 좀 못생긴 나무가 그 산을 지키듯이 조금 부족하지만 부모와 함께 있으며 부모의 살을 맞대고 함께 있는 자녀가 효자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두 효자로 소문난 아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님이 그 고을에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그 두 효자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대요. 첫 번째 효자 집에 방문을 했더니 과연 으리으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다가 거기 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 비단 옷을 입고 먹는 건 진수성찬으로 먹고, 그리고 또한 옷, 음식, 집, 그 용돈도 두둑하게 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아버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들을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얼굴은 행복해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효자라고 해서 이름난 집에 갔더니 상대적으로 거기는 초가집입니다. 옷도 남루합니다. 먹을 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용돈도 많이 받지 못하고 집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홀로 계시는데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할 동안에 밥 준비하고 다 준비하다가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들에게 와서 빨리 앉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세숫대야를 놓고 발을 닦아주고 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발을 이쪽까지 더 닦고 왜 여기만 닦고 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데, 아니 이게 효자가 맞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원님이 너무 그가에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에는 얼마나 행복함이 있는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넉넉한 집에 넉넉한 먹을 것과 옷과 이런 것들로 채워진 게 행복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함께 웃으며 그와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말씀도 있지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잘난 척하고 아버지 좀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아버지 나에게 좀 간섭 좀 하지 마시고, 아니 돈 더 드릴 테니까 그냥 여행 좀 다니시고 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과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낫더라도 아버지와 상의해주고 말해주고 가까이서 아버지와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녀와 어떤 것이 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부족함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란 왕과 다윗이란 왕이 있어요. 두 왕이 있지만 두 왕이 서로가 다른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사울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묻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삶에 기도가 없었던 사람이라 하는 거지요. 역대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13절 이하의 14절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러 가고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무당집 찾아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찾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10년 가운데 예수의 증거를 갖고 목뱀을 받은 자들과 순교한 사람들, 곧 그 10년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점치러 가고 믿음의 영적 배반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점치러 가고 굿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10년 가운데는 어두운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울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시고 그를 죽는 데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쭈었어요.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작은 것 큰 것 다 물으면서 곧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을까 이거에 대한 잣대를 두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왜?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기도의 결과들, 은혜가 많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바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때는 그냥 침례받고 올라온 것을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바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는 스데반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 환상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건을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도 바로 그거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하늘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셨으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모든 일에 내가 잘했다, 내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막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표현하면 교회는 가정과 같고 기도원은 병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치료할 때는 거기서 병원에 가기는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오래 머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 있는 것이 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것, 오래 먹는 것 좋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은 그래도 그 가운데 무공해적으로 몸에 좋은 것들을 하지만은 식당에서는 가격 대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낮은 것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중국산과 이런 것들로 질이 낮은 것으로 몸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된장이 맛있는 줄 믿습니다. 예. 또 같이 호텔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오래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곳,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곳인데 거기 기도원이 필요할 때는 잠시 집중 치료가 필요하듯 하는 것뿐이에요. 기도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뭔가를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고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교회를 보호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려고 더 가까이 하려고 있다 하는 거지요. 교회 생활이 건강하면 세상의 삶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곧 고람되의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을 돕는 그 빌립보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를 도왔던 교회가 아무도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도왔고 협력했다, 고맙다.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를 도운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도 잊지 않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에 슈퍼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병원에 오랫도록 있는 중환병으로 있는 걸 보고 슈퍼에서 판 모든 돈으로 다 거기에 자기 아내의 그런 병원비로 사용했던 분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 부인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슈퍼로 가야 되니까 거기로 가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안도를 묻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들리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들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잠깐 기다려달라 그러더니 작은 박스에다가 간장, 고추장, 식용유, 소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는데 개척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완전히 하나를 다 가지고 온 것 같은, 한 살림을 가지고 온 것 같은, 너무 풍족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그래서 한 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했는데 두 번째 하는데 두 번째 또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못 갔어요. 간장 생각나서 왔는 줄 알까봐. 세 번째 오면은 간장 떨어졌나? 이렇게 할까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냥 바깥에서 괜찮죠? 예, 할렐루야 괜찮죠? 이러고 나갈 때도 있고, 정말 우리 한 식구를 들여보내고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빨리 나오라고 뭔가가 정말 고민스럽고, 시대 자체가 또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또 그 마음속에 이러니까 그저 그 가운데 걸림돌이 되거나 부담이 될까봐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개척 때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한 살림을 내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바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했던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쳐 주신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기도한 건 하나님 절대로 꾸짖지 않는데요, 귀찮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꾸짖지 않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처럼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사람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올 수 있는 것도 바로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더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마치 엔진에 시동이 걸리듯 우리 속에 성령의 불길이 우리 속에 역사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불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타는 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열정적인 것도 불 붙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란의 불도 있고 죄악의 불도 있고 저주의 불도 있고 아주 파괴게 시키는 그런 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너희와 함께
게 있다 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불로 보여준 역사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불 외에 다른 불을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똑같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러한 불들, 중독과 같은 것들로 거기에 한번 불터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파괴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다른 불에 불 붙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그 불에는 결단코 다나 삼끈은 태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도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고 있었던 모습을 모세가 발견하고 떨기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불이 붙은 사람과 불이 붙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구분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되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는 것은 자녀는 사랑이 됩니다. 자녀는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사랑이 됩니다. 자기가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그냥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건 사랑이 되기 때문이요. 그런데 부모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걸 계명으로 말한 것은 부모는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것을 계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부부는 어떤가? 부부는 사랑이 되다가 해야 됩니다. 콩깍지가 꼈을 때는 됩니다. 콩깍지가 벗어지면 해야 됩니다. 콩깍지가 껴있을 때는 그저 부산도 안 멉니다. 4시간이면 가 이럽니다. 콩깍지가 벗어진 다음에는 4분도 그걸 못 견뎌가지고 택시 타고 오라고 소리 지르고 얘기합니다. 불이 붙은 것과 불이 꺼져 있는 것이 다른 것, 되는 것. 기도도 될 때가 있고 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 할지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게 된다면 어디서든지 정한 기도도 할 수 있고 무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도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가 그 속에 붙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3절 이하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몰로 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수받고 안수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 속에 불듯 내가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불을 다시 그 가운데에 불을 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이 꺼져서도 따뜻하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닐 때 열정은 없지만 교회는 다니니까 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오고 싶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하고 상의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못이 끌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배와 찬송과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막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이러한 불이 붙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불릴 듯이라고 하는 말처럼 부흥이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부흥, 일응, 다시 일어난다. 다시 하나님의 불길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 몫은 없다고 그래요.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자는 사람 몫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몫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로 바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주님과 상의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일까? 어떤 엄청난 큰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상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